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식일에 정말 주님의 샬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을 죽게 하듯이 열심으로 아침 일찍 또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나온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비하신 주님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고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역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미국에서 또 이렇게 미스바 성회를 준비하시는 우리 김한식 목사님의 걸음도 동행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또 6월에 이스라엘에서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 여러분 내준 페이퍼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성경은 시작과 끝이 참 중요합니다. 그 모든 챕터, 그 본문마다 시작과 끝이 중요하듯이 창세기와 계시록이 중요하고 구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서의 이 예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큽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주제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 월드뷰라고도 얘기하죠. 세계관에는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있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 자연 중심의 세계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이 사람들 간에 이런 어떤 이 불통과 또 여러 가지 갈등, 이 대립되는 모든 관계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간에 또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런 마찰들 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면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도 같은데 이 선지자의 예언이 지나고 나서 신구약에 이른 중간기 400년의 침묵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그런 시간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Remember the Torah,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다시 리멤버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은 화가 미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는데 물론 구약의 실제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죠.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신 게 세례요한이기도 합니다. 그 엘리야를 보내가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부모들이 깨닫고 이 말씀의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이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두렵건대 하나님이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나라가, 이 교회가, 세상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결국 이 말라기에서의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법으로 기억하고 돌아가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2시까지 카페에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오랜만에 어떤 우리 조카가 하나 이렇게 우리 집을 방문했길래 집이 좁으니까 그냥 어디 저기 좀 가서 이렇게 좀 카페에서 우리 좀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자. 원래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오늘 해질 때까지가 샤밧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그 절기와 시간표대로 사는 민족인데, 그게 원래 유대인들만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하고 그 안식일에 만찬을 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좋은 그 가정을 지켜내는 그 정신이 유대인에게 만들었던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밥을 먹이고 앉아서 새벽까지라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거 흉내내 보려고 이제 새벽 2시까지 제가 오늘 강의가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카페를 갔는데 24시 카페들이 요즘 많이 생겨요. 나는 24시 찜질방만 있는 줄 알았는데 24시 무슨 투썸 플레이스 그 다음에 탐앤탐 웬만한 거 다 24시에 보니까 교회만 24시가 아니야. 그게 우리가 왜 지는지 알겠죠? 제가 있는 사무실도 패스트5라는 그 공유형 사무실도 24시간 다 불 켜놓고 본인들이 멤버십으로 출입하면서 작업을 하거나 거기서 뭘 일을 하거나 마음껏 이렇게 업무를 보도록 만들어줘. 교회도 사실 전기세 좀 아끼지 말고요. 한 공간 정도는 24시간 개방을 해야 돼요. 누가 와서라도 기도하고 거기서 자든지 뒹굴든지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슨 월세 안 채워주시고 그 사회가 안 돼.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그냥 주일만 수요일 저녁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 때만 잠깐씩 오픈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불철주야 24시간 돌아가는데 교회는 지금 잠깐씩만 이렇게 돌아가고 멈추니까 벌써 이 영적 대결에서 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문제는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부모하고 자녀들이 같이 온 사람들은 저밖에 없어요. 저같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이 청년들이 자꾸 쳐다봐. 저런 늙은이가 왜 앉아 이래가지고 내 마음은 저놈들보다 더 청춘인데 근데 저는 그냥 이 아이들의 문제나 또 무슨 다른 이 학교 생활이나 또 이성 간의 관계나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 가지고 이런 세계관들을 나누고 하는데 굉장히 듣기도 하고 제가 또 주중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그 편안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혼자 와서 노트북하고 이렇게 그냥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또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하고 앉아있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없는 현장, 이런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는 대화들 가지고 밤을 새우고 있는 버려진 세상이죠, 사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시대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말에 이 샤밧에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세에게 명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자녀와 가진다면요, 그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밤이 맞도록 이렇게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이런 어떤 교제를 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가진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어떤 복이 임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모든 이 일어나는 현상들, 소용돌이 치는 모든 상황들, 요즘 보세요. 지난주에 이 김성욱 기자가 여기 딱 와가지고 막 자기 강의가 월요일하고 토요일이 바뀔 정도로 한 주가 그냥 전쟁이고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이 바뀌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이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자동차로 말하면 생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가 그렇게 안 살아가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라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북미 간에니 무슨 뭐 남북 간에니 정상회담들 지금 보는 현상하고 또 다른 구도로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요 분명한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얼마나 미혹하고 배도하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은지 이 분별의 은사가 너무 중요한 거야. 영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이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인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고 세상 중심의 세계관인지 이거 분별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작년 12월 6일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나라들, 모든 지도자들이 어떤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체크하는 바로미터 같은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는데 유엔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중동만 들고 일어나면 자기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흥분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세상 나라들이 유엔에 다 16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 반대하는 표를 던집니다. 130 몇 개국이 던지죠. 나머지는 대부분 기권해버리고 한 9개 나라가 겨우 찬성하는데 미국, 그 다음에 무슨 뭐 팔라우, 토고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미국령의 원조를 받는 그런 국가들 겨우 뭐 중미 국가의 과테말라 정도가 예루살렘을 우리도 뭐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동조하고 최근에는 유럽의 체코도 지금 그런 뭐 기미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그 강력한 동맹이라는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나라도 전부 다 미국을 반대하는 이 표를 던지고 심지어는 한국도요 이 아예 기권이면 몰라도 기권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그냥 세상 여론을 쫓아가요. 세상의 영이 돈이거든요. 경제. 돈의 영이 세상의 영이고 세상의 영이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익과 모든 것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지금 그런 결과로 선택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은요 절대 이런 현상과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 관계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회나 선교도요 잘못 가면은 이게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아니면요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종교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당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봐야 종교 백화점이지 그게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가 꼭 유대력으로 70년이 되는 해에 유대력은 9월 1일부터가 해피 뉴 이어이죠. 로시 아시아나인데 그런데 딱 유대력은 5778년에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선언을 하고 나니까 세상 나라들이 다 소용돌이치고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런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조명하는 교회조차도 별로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루살렘이 안 나오는 본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벌써 살렘왕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11조를 받고 모리아산 제단에서 이삭을 드리고 그 이후에 다윗 시대 때에 그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산지에 살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 강력한 성에 있는 이 여부수 족속을 다윗의 군대가 쫓아내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BC 1000년경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언합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족보에 나오는 얘기고 이 부동산으로 말하면 다 등기부 등본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후에 남북 분열이 솔로몬 시대 때 아들이 이제 이렇게 맹해가지고 이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또 나중에 막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다 짓밟는 그 BC 170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우스라는 이 헬라의 아주 악한 왕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얘기하는데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세워가지고 막 그걸 섬기게 하고 히브리어를 못 쓰고 헬라어를 쓰게 하는 헬라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이 코셔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라고 억지로 이렇게 하고 꼭 일제 식민지 정책처럼 헬라 식민지 정책을 시키니까 이 제사장 가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 대부분은 80%를 그냥 배도한 거예요. 신사참배하듯이 그냥 다 넘어간 거야.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도. 근데 마카비 가문에 이 경건한 사람들이 광야로 토굴로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을 하면서 자기들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BC 167년부터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이렇게 하고 뒤집어 버리죠. 그걸 수전절이라 그래요. 그걸 하누카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꼭 크리스마스 시즌 바로 전후 주간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킬 게 아니라 우리는 하누카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내 몸의 성전과 우리의 모든 이 더럽혀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나 재림하실 때나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이 성전 정화 작업이에요. 초림하실 때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렇게 사역하지 않는 것들 다 뒤집어 엎는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더럽혀 놓은 이 세상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그렇게 보시기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더럽혀 놓은 걸 다 갈아엎으시는 것이 계시록의 재앙이에요. 이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통해서 다 불바다를 만드시고 다시 샘이 솟아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이게 거룩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게 이게 심판의 이런 요정들인 거죠. 그 한옥화 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도 한번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고 우리 예배 사역이나 교회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 수전절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수전절에 그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셨다는 그 본문을 할 때 그 수전들이 마카비에 의해서 170년 BC 170년경에 성전이 회복된. 그래서 마카비 보통 이 메노라 촛대가 7개인데 하누카 때는 9개입니다. 가운데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촛대와 8개, 8일 동안의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그 성전 봉헌식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8일 동안 촛대의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그 촛대가 꺼지지 않는 기적이라 그래서 기적의 하누카 절기라고도 얘기하고 빛의 절기라고도 얘기하죠. 우리 가정들도 교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우리가 싸우더라도 승리를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시 이제 성전이 회복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로 보지 않다가 영접지 않고 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짓밟힙니다. 110만 명이나 다음 주에 이스라엘 공부할 때 나오지만 110만 명이나 학살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안타까운 이 참상이 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AD 70년 이후에 디아스포라 되고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됐느냐. 이사야 예언처럼 나라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1948년 꼭 지금부터 70년 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1878년이나 거의 1900년 동안이나 흩어져서 언어도 히브리어도 잊어버리고 전 세계의 그 문화권에서 흩어져 갖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와서 민족을 이루고 언어를 회복하고 국가와 주권을 찾는다. 이것처럼 이 인류 역사에 기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예언의 성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예표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좌표인데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워낙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나 십자군 전쟁이나 막 이런 여러 가지 홀로코스트 때 루터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독일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하니까 십자가라는 이 크리스찬에 대한 개념조차가 이들에게는 혐오고 너무 이렇게 막
이 비극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메시아닉 주이시,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1948년에 독립할 때는 한 3, 40명 정도 메시아닉주가 살고 있었고 인구도 한 50만 밖에 안 됐어요. 그 땅에. 한 번도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한 사람도 살지 않는 시절이 없었어. 그 시대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끝까지 뭐 몇십 명이 살든지 몇천 명이 살든지 그 땅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팔레스타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기 땅이라면 벌써 창세기부터 뭔가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인지 뭐 팔레스타인인지 자기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가. 그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게 더 원래 싸울 때도 보면요. 내용도 없이 덮어놓고 달려드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보면. 잘잘못을 이렇게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거의 2만 3만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요. 마지막 이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고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표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싹을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알아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저렇게 돌아오고 나라가 세워지고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고 전 세계에 1991년에 러시아 공산당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는 야 어떻게 공산당이 69년 만에 북한은 아직도 70년째 버티고 있지만 원래 분명히 이제 무너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러시아가 저 미국과 견주는 그런 이 강대국이었는데 저렇게 무너질 수 하나님이 150만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러시아계 유대인들 구소련 땅의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라고 이 모든 이 기도하는 분들이나 이 선교 운동하는 분들은 그걸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체제와 모든 이런 어떤 이 국가와 문명조차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빼내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2,500만의 굶주린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3월에 지금 우리 사랑에 계셔도 지금 저 뒤에 전단이 있지만 그 한국 이스라엘 딱 건국 70주년이거든요. 두 나라가 연합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6월절 북한의 출애굽과 또 이 정렬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정렬하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회복되고 저렇게 돌아오는 저 역사들 그리고 마지막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마겟돈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텔 무기토라고 합니다. 무기토의 산에서 마지막 세상 연합 군대들이 마귀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늘에서 이제 쫓겨난 이 미가엘에게 쫓겨난 이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올 줄 알고 분을 내갖고 땅으로 내려가서 적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서 이제 멸절시키려고 들어오는 게 그게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그 환난 중에 부르실 때 주님이 응답하셔서 재림하시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재림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 그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강조되느냐.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현장도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었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감난산에 다시 두 발을 딛는다고 스가랴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나 올라가신 그대로 오겠다는 사도행전의 본문이나 오늘날 신학자들은 그걸 다 상징으로 아마겟돈 전쟁도 상징이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 감난산으로 오는 것은 그런 하나의 어떤 상징적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냥 다 이 알레고리컬하게 상징으로 풀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신학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다 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름이 트럼프지, 영어로 트럼펫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인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70년에 딱 저기 작년 12월 6일에 5778년에 하나님의 트럼펫을 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렬이 될 텐데, 세상 중심의 세계관과 물질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간 세계관으로 갖고 있으니까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다 이게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 사리 사욕과 자기 국가적인 그런 어떤 이 외교적인 그런 어떤 명분을 찾기에 급급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는 그 세계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들 밑에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고, 그런 부모들 밑에 자녀들이, 그런 목자들 밑에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라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재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생각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이 열매가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는데,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는 이미 유다가 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망하고 나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리한 그런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는 말라기 시대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떠난 그 생각의 결과가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5장에서 그토록 안타까워하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은 이 땅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요즘 보세요. 뭐 완전히 그냥 무슨 뭐 언론이고 뭐 이 신문이고 모든 인터넷이고 다 백성들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선전선동하듯이, 이제는 뭐 재판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다고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재판도 굽어지고, 하박국이 얼마나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지 않는가? 예레미야 5장에 가보면 중간에 지도자들도 다 치우쳐서 한 가지를 이렇게 다 굳게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예언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지금 시대는 지도자가 어려워지면 선지자라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언자들에게도 바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면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주야로 통곡하고 울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심정이에요. 사실은 지금 지도자들이나 이런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우리 가정을 볼 때 통곡하고 울고 싶은, 주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 생각의 결과가 이런 유다 나라가 멸망이 온 것처럼 이 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세계관을 떠나면요, 이게 지금 어떤 이 비극을 초래할지.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도 공산주의의 이런 이 출발과 그 실패를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그런 어떤 공산화라든지 뭐 중국의 이 공산혁명, 문해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고, 레닌의 그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97명밖에 안 되는 볼셰비키 당원들이 전 러시아, 소련을 갖다가 공산화시키는 그런 이 일들을 해내고 7천만이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남미에 있는 이런 이 좌파, 이 사회주의, 네오막시즘 같은 신사회주의 경제를 가지고 나라를 저 거지꼴로 만드는 저런 이 베네수엘라나 저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보세요.
이 나라 지금 보세요. 이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지금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돈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갖다가 뭐 퍼주고 뭐 계속 지금 그런 공약들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 청년들의 정신을 세계관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정책은요 돈을 쥐어줄수록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그냥 실족합니다. 뻔한 결과들을 지금 향해서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볼 때 그걸 그냥 잘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입에 떡이 하나 물리니까 그냥 꼭 사사기 시대 때 멸망할 때 보면 제사장들이 그 입에 떡을 물려주고 그냥 그 집안에서 그냥 그 무슨 뭐 축복해주면서 그렇게 타락하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이 계시가 끊어지고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 문제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구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이 시국을 보는 관점도 아마 그런 세계관하고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는데 말씀을 정말 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위조 달러, 2달러짜리를 감별하는데 기계도 이렇게 그걸 위조 지폐를 달러를 2달러를 분별 못하는데 아주 그 사람이 그 한 5분만 이렇게 보면서 그거 위조 달러인 것을 탁 찾아내는 그런 전문가가 있었대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 어떤 세계관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어떤 분별력을 가지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한 가지 제가 또 재밌는 이 이슈를 던져볼게요. 요즘 이 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죠. 이거 들어보셨죠? 미투 운동. 요즘은 이게 이제 다시 또 이제 조금 더 용어를 바꿔가지고 위드유, 미투, 위드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젠더 이퀄리티라고 해서 성평등, 동성애 합법화 내지는 차별금지법을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그 골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정지 작업이에요. 이게 미국의 헐리우드와 이런 어떤 이 배우들이 이 수상식에서 이렇게 이 감독들이 무슨 뭐 이런 어떤 예술인들 속에서 막 자기가 당한 성폭행을 고백하면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거리마다 이렇게 동성애 그 무지개 이 깃발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이 급진 페미니스트, 이 급진 여성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평등 심지어는 강화문에서 며칠 전에 세계 여성의 날에 막 그 박원순 시장이 무슨 누구죠? 저기 그 추미애 무슨 심상정 노회찬 이런 정말 보기에도 별로 밥맛인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현수막을 쫙 끌어놓고 강화문에서 저기 여성들 사이에 순진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큰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그 여성운동을 하죠. 다 그거 보면은 안희정이 같은 저런 사람들 무슨 고은 같은 저런 사람들이 막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뻔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알지만 저건 저 들킨 죄인들이고 안 들킨 것들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도마뱀이 자기 살려고 꼬리 자르듯이 다 좌파 인사들 중에서도 다 이 권력 암투 속에서 그냥 희생양들이지 이제 자기들의 어떤 명분과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중에 혁명을 완성하면 남노당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비슷한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의 원리와 이런 어떤 이 시대를 꿰뚫는 이런 통찰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타락하고 나서 인식이 능력이 떨어지고 나면 분별을 못해요. 그 바로 그냥 그 민주당에서 안희정 사건 터진가 그날 저녁에 바로 추미애 대표가 저기 젠더 폭력 태스크포스, 젠더 폭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성 대표들하고 국회에 들어가고 막 그것도 아니 젠더 이퀄리티라는 것은 성평등을 말하지 남성이 여성의 약자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성폭행한 거하고 젠더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신년연대에서 대통령이 무슨 젠더
이런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뭐 만들자고 그런 얘기들을 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나오며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오며 왜 이 여당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며 지금 그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전세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 다 동성애 깃발 들고 다니면서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자기들의 이런 동성애 이 차별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소수인권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소수인권 그것들 때문에 지금 국가 에이즈로 국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있고 그 소수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천만의 기독교와 이 4천만의 국민들이 오히려 다수가 역차별받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가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지금 뭔가 이제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런 이 민생들인 거예요. 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이 세계관이 없으면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시금석이 던져졌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지금 정상회담들 보세요. 다 의제가 뭡니까? 종전, 전쟁을 종식시키는 종전이라는 이 의제, 그 다음 평화협정 이런 게 나오잖아요. 평화를 지난번 토요일 여기 딱 왔다가 어떤 자매 하나가 평화 얘기하니까 나가버리더라고 보니까. 평화가 좋은 거래. 평화가 좋은 거지.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정의, 평등, 평화 다 이게 지금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이 광명의 천사잖아요. 다 이게 지금 가면극이잖아요. 지금. 평화협정을 맺으면요. 외국 군대가 그 나라에 주둔할 이유나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럼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겠다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겠지만은 저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비리비리한 이런 60만 군대가 이제 대체복무도 헌법에서 이제 양심의 자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되면 60만이 한 30만으로 떨어지고 복무기간도 자꾸 줄이고 있고 저 북한은 120만, 130만이 지금 자꾸 이 군대를 늘리고 있고 중공군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거의 북진 통일 다 할 뻔했는데 인해 전술로 막 깽가리 치면서 떼거리로 쳐들어올 때 그것들이 무기가 뭐 뛰어나서 이겼어요? 이 쪽수가 딸리는 거야. 막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북한은 굶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드는데 우리는 그냥 총 버리고 도망가서는 도망가지 싸울 애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예비군으로 출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식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다시 총을 잡고 다시 군복을 꺼내입고 지금 나서야 될 판인 거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기도 안 하면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막아서야 돼요. 보이는 전쟁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들이 이 땅을 어떻게 덮고 있고 이 잘못된 세계관들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학교를 망치고 있고 교육과 이 모든 이 직장과 이 사회에서 무조건 취직하고 무조건 대학 가고 이거 할렐루야 부를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집에서 그냥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에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부모일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잖아. 등록비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하루 새끼 밥만 먹여주고 그냥 새끼 이름한 양식만 먹여주면 되는 거야 이 말씀으로. 그런 이 지금 무서운 지금 이런 어떤 이 정상회담들을 지금 막 준비한다고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도 지금 긴장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기도도 안 하고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지도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참모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정신 차리려고 하니까 바로 국무장관도 바꿔버리고 북한에게 다시는 안 쏘보려고 20년 동안 1994년에 클린턴 시절에 제네바 협정을 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핵 포기하겠다고 김정일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돌아서가지고 다시 저렇게 뒤통수 치는 걸 그 모든 자료를 지금 다 외교 라인에서 지금 그걸 다시 검색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그냥 무슨 이렇게 장밋빛 꿈을 쫓듯이 그냥 무슨 좋은 세상이 오고 마치 연방제 통일의 이런 날이 오는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시국이나 세계적인 이런 어떤 이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없으면요 전부 넘어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벌써 이제 아마 배도하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환란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라는 1장 한 장짜리 본문이 마지막 때 교회가 배도할 것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유다서가. 그래서 이 사무엘 모펫이라는 신학자가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유다서를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에녹에게 예언을 한 것이 외경에 있는 것이 유다서에도 이렇게 막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듣고 에녹이 얼마나 경건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는 세상은 심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다가 뭐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또 아니면 끝까지 견디다가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 은혜. 오늘날 교회가 인본주의로 잘못 가니까 기복신앙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 이 나중에 바알 신앙인지 여호와 신앙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고 다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무슨 뭐 부동산이 뭐 이렇게 많아지고 무슨 자녀들이 유학 가고 이런 게 복이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지금 이게 풍요와 다산이라는 바알과 아수다롯의 이런 이 신앙을 쫓아가는 이런 이 부흥회를 하고 앉아 있고 이런 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크고 두려운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인내하시는 시간이 아니면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심판을 받으실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도록 이런 숲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이 세계관은 이 세상을 보는 이 눈이라고 이렇게 배우죠. 마치 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렌즈가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좀 검정색이면 어둡게 보이고 무슨 이 붉은빛이나 핑크빛 렌즈는 세상에 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배워서 들어가는 그 사상이 아닙니다. 이 세계관은 그냥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기 이 경험 속에서 이성으로 이렇게 그 경험한 것들을 이성으로 이렇게 합리화해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아주 이 폐쇄적인 그런 어떤 이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고집, 그 강팍함. 그러니까 안 믿는 세계관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 사람들의 의식의 세계,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관습들, 전통, 자기의 어떤 이 모든 이런 어떤 습관과 행위들이 사실은 그 세계관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 세계관을 이 크게 세 종류로 구별합니다. 가장 중심부에 그 기초가 되는 그 스피릿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죠. 월드뷰죠. 그 세계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 사상이나 그런 어떤 이 생각들, 그걸 가치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체계. 밸류 시스템이라고도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죠. 마지막 이 가치 체계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생각이 습관하고 습관이 무슨 그 결과를 낳는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비헤비어 패턴. 그래서 이 행동 양식. 우리가 이제 이 세계관을 알면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이 생각과 가치관들, 그 행동의 그 분명한 그런 어떤 이 결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요,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좀 뭐 우리 감옥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이 영의 세계, 이 영을 너무 추상적이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아주 무슨 신학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겁니다. 영은 그 사람의 의식의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좀 깊은 차원이긴 하지만요. 그 의식은, 영은 의식이고 그 의식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람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은 의식이고 사랑이고 말입니다. 말. 세상의 영은 세상에 말을 해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세상 소문과 세상 얘기, 세상의 영은 특히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 돈의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그런 생각과 그 관념에 사로잡히고 그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 계속 그 돈에 관계되면 막 아주 센티멘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의 영인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영은 세상 사랑이고 세상 말이고 돈의 사랑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오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나워지고 막 감사하지 않고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마귀적인,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인 걸 말하거든요. 마귀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 가는 겁니다. 세상 말을 하고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영이라면 사람의 영은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친구들 이야기, 뭐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에 굉장히 뭐 마치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인간적인 동정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쏟고 사람의 영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그 고린도전서 2장의 세 가지 영이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타락하다 보니까 다른 세계관과 가치 체계와 행동 양식들, 도덕법이니 윤리, 뭐 이슬람이고 유대교고 나라마다 다 법이 생기는 게 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 모세에게 준 율법. 원래는 율법도 계시도 필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만 않았고 선악과만 안 따먹었더라면 하나님의 계시,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었어요. 원래 동산의 모든 가시를 먹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겠다는 그 계시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쫓겨난 바람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제시해줘야 되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형법이고 민법이고 자꾸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더 생겨나고 교도소도 더 생겨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런 세계관들이나 저런 가치체계 행동 이야기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타락한 결과들이 저렇게 나와서 세상 종교들이 나오는 거고 저런 사상과 썩어 빠진 그런 철학들 저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합리화해 놓은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이 진리다. 자기 신학이 진리다. 자기의 세계관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깨닫고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이 많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나 무슨 뭐 변호사나 무슨 뭐 이런 뭐 무슨 선생님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빨리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똑똑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막 방언이 터진다든지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조금 말이 막 샌다든지 막 사람들이 좀 모델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 빨리 받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사실은. 네? 세상에 그 루터니, 켈빈이니 뭐 무슨 뭐 웨슬리니 아무리 똑똑해도 요한계시록을 저처럼 이렇게 해석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해석하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모델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요,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그 시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결론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지, 무슨 히브리어를 잘하고 무슨 과학을 뭐 이렇게 뭐 영재고 이런 게 이게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이 세계관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도 하더라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래갖고 남자들이 너무 이기적이갖고 아내가 자기를 돕지 않으면 이건 비상경적이고 불순종으로 여기면서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인간이 인간을 도우면 얼마나 돕겠고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겠어요. 그런 돕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그랬는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트랜스미션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원래 아내가 더 똑똑해요. 어떤 일들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굉장히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절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멍청한 남편 사이에 이 돕는 역할을 하는 트랜스미션을 하는 동력을 하늘나라의 이 동력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아내의 돕는 배필의 의미지. 그냥 남편이 그냥 게으르니까 아내가 돈을 벌어서 먹여주고 자식들 길러주고 그런 돕는 배필이면요, 그런 거 버려버려야 돼. 그런 남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유대인들도 보면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 영화 중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막 전통을 지키면서 소련 땅에서 이 시골 마을에서 맨날 수레를 끌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 트레디션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우리들은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막 우리 조상 때부터 뭐 했고,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또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전통을 지키느냐, 그 이유를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나도 모르겠다. 그냥 자기들이 자란 그 어떤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지켜온 것 때문에 몸에 배인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슬람은 이슬람의 세계관이 있고 유대교는 유대교의 세계관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선교지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그 어떤 이 자연 신앙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샤머니즘이니 뭐 토테미즘이니 이런 신앙들의 그 세계관들하고 이 컬처 쇼크가 문화 충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전쟁이고 선교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신학으로나 유대 신학이나 헬라 철학으로 능하고 율법으로도 굉장히 힘없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요, 이거 핵심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 잘하고 이 논리와 이런 어떤 사상이 있어도 내가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너에게 전도할 때 내가 너에게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떨리고 정말 두려울 정도로 불안한데, 그래서 내 전도함은 내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전도할 때나 자녀 키울 때나 기도가 없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영으로 자기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진, 그게 이성은 나의 빛이라고 이 계몽주의 사상에서 온 것처럼 대학마다 진리의 전당이니 이성은 나의 빛이니 다 그게 그 이성이 뭐냐면요, 과학에 의해서 자기들의 학문에 의해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 세계관으로 이루어놓은 그런 어떤 이 진화론 같은 이런 어떤 상아탑을 그걸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이 이 오늘날 이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들이고 오늘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세계관과 가치관들이라는 거죠. 그게 다 이게 반유대주의도 문제지만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 대결 구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전혀 괴롭지도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도 없고 아무런 무시받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벌써 이렇게 물드는 거예요. 세계관이 벌써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것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 세계관으로 고집스럽고 강팍한데
이렇게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인간도 자기 이 세계관의 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시간들이 다 옵니다. 이때 세계관에 균열 현상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영의 특징은 뭐냐면은 영은 자기를 의식합니다. 자기를 의식하고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고양이가 아침마다 막 눈곱대고 무슨 뭐 저기 무슨 뭐 이렇게 조끼를 입고 무슨 뭐 예쁜 구두를 신고 그런 고양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자기를 의식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영이 있는 존재에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영. 이게 짐승들하고 인간들의 차이가 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의식합니다. 영이 있는 존재는. 강아지들이 자기 죽을 날을 두려워하는 그런 강아지의 수심 어린 그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전혀 짐승들은 죽음에 대한 그 개념도 없고요. 그런 두려움도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면서 영이 있으니까 자기도 의식하고 하나님을 종교성이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영혼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고 젊고 팔팔한 사람들 전도하는 거고요. 흐물흐물한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전도하는 거고 어느 게 더 전도가 쉬운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원래 천국을 얻는 거야. 제가 병원 사역을 한 3년 해봐서 알아요. 그냥 다 오늘 내일 하고 막 그렇게 건강하고 막 잘 나가던 교수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휠체어 타고 앉아있고 환자복만 입혀놓으면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순진해져요 보니까. 오시오 하면 오고 가시오 하면 가고 그냥 불교고 천주교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준다 그러면 거절을 안 해요. 어찌하든지 자기가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 되면요 진짜 영적인 이 세계가 열려가지고 어둠의 세계가 열리거나 이 하늘 세계가 열리거나 뭔가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고민해요. 그래서 한 캐톨릭 신자는 막 죽어가는데 막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지를 못하는 거야. 강경하러 막 황다리 걸려서 시커매져가지고 막 거의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저를 찾아와갖고 이 환자가 좀 죽는 걸 도와달래. 나는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목사는 아닌데 근데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니까 영적인 세계에 부딪히는 의사는 의학적인 이 한계에서는 그 다음을 못 넘어서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 15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캐톨릭 신자길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뭐 거의 100%거든요. 그렇게 딱 전하고 겨우 이 청각이나 이런 어떤 이 희미한 시력이 있으니까 아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되고 바로 5분 10분 안에 눈을 감고 아주 평안하게 천사같이 그냥 자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들은 잘 살리기도 해야지만 잘 죽이기도 해야 돼요. 살리고 죽이는 게 다 은사 같아요 보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는데 어떤 사건이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무슨 암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부모님을 잃었다든지 어떤 충격적인 자기 인생에 분명히 수석으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학을 떨어져 버렸다든지 그럴 때 이제 충격이 오는 그 균열 이 자기 세계관과 자기의 어떤 의식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질병도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지만요 그 세계관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계관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는 것이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내준 그 본문에도 이 말씀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6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면 절대 그 사람의 세계관이 안 바뀐다는 걸 알고 정말 내 말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했었죠. 모든 이론을 세계관들이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세계관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너희가 먼저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너희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니.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힘들면요, 부모가 하나님의 세계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의 세계관에 균열이 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세요. 제가 이 벌써 결론부터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네. 영화 중에 보면은 워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워룸? 다음에는 한번 좀 한 주 그냥 종강할 때 영화 프로 봤으면 좋겠어. 지붕의 바이올린을 보든지 워룸. 한 여인이 너무 남편 문제로 남편이 바람 피우지, 또 자녀들은 참 힘들어해서 이 병들어 있지, 그냥 자기도 직장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어. 이 세계관은요, 경험에서 의식화가 되는 것이지 절대 생각만, 관념만 가지고는 그게 세계관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오늘 토요일에 수업을 한다는 그 의식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그 영적인 지식이나 이런 어떤 세계관으로 들어간, 의식으로 들어간 것은 몸이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절대 그냥 성경 공부만 가지고 그 세계관이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보다 저 순복음교회들이 부흥하는 이유는 저 신학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냥 체험을 시켜주는 거야. 막 왔자 웃다따따 하다가 막 방언이 터지면서 그냥 막 하니까 막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보다 보면 막 더 눈이 열리고 이렇게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다 갓난아기들 보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기고 먹고 싸고 울고 징징거리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부모의 사랑이라는 의식이 들어가면서 얘가 인격이 자라고 인간이 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이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게 없이 그냥 이 노말 크리스찬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거죠, 아줌마가. 그러다가 옆집에 귀한 저희 경건한 어떤 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어떤 이 워룸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워룸은 이 전쟁 용어인데 전쟁할 때 이 전략 상황실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가정이고 학교고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고 세계관의 전쟁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워룸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워룸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늘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기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치유하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셨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현장, 겟세마네 올리브산, 감람산에 늘 습관을 쫓아서 올라가시죠. 겟세마니라는 뜻이 원래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이스라엘에 가보면 큰 이 연자맷돌 같은 그 돌 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프레스하고 이렇게 막 찍어 누르는지, 더 강하게 누를수록 진한 기름이 흘러나와요. 올리브유가 더 진한 것은 나중에 나와요. 포도주도 나중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 기름 짜는 틀인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눈물과 그 피를 쏟으면서 엎드린 그 현장이, 그게 주님에게는 겟세마네가 워룸이었어요.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기도처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과 현장, 그 장소가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한적한 그런 워룸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있으면요, 어떤 산과 같은 문제들이 나를 이렇게 쓰나미같이 덮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난을 이겨내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실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워룸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보이는 무슨 우리가 이런 광장 집회나 이런 무슨 이런 집회도 좋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죄를 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는 사실은 이런 원리는 갖고 있었지만 실천을 잘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원래 1월 2일부터 저한테 이 워룸을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기회 되면 여러분들 제 워룸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너무 좋아하고 저는 거기만 가면 그냥 제가 이 힐링이 돼. 그냥 너무 편안하고 제가 행정적인 업무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조용한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강의도 이렇게 준비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매일 그냥 요즘 보면 뭐 이게 이스라엘 사역도 하지 이 한천왕 신학원도 하지 여기 미스바도 하지 또 무슨 뭐 어디 또 다른 데서 무슨 강의들 막 오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그냥 막 매일매일 그냥 끌려다니듯이 정신이 없는데 근데 한 하루 이틀 정도라도 딱 그 워룸에 그 사무실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현장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이렇게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밥을 안 먹어도 좋을 정도로 너무. 그래서 제가 집에 10시, 11시 막 늦게 들어가고요. 왜냐면 집에 가면은 전쟁이지만 여기 좀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이런 현장이 없으면요. 이 세계관들, 자녀 문제, 또 이 목회, 모든 이런 사역들, 이 나라의 이 모든 문제들 제가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이나 이런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하나님 자꾸 이렇게 이 체크해 주시는 이유가 세상에 대한 채널들은 좀 이렇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시간들이 되니까 마치 이렇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처럼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세계관의 이런 어떤 이 원리들을 알지 못하면요. 아프리카나 이런 이 선교지에서 이 토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치 체계나 기독교 행동 양식은 전해줄 수 있지만 그 세계관을 못 바꿔주면요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요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이 바알 신앙처럼 굉장히 기복적인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본주의의 목적이 사람의 행복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한번 몇 사람인지 한번 세보세요. 다 자기 복을 구하는 이 바알 신앙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것이 이 세계관이 지금 이 바뀌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클리닉이 안 되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곳에서는 순교자들의 피가 이 교회의 씨앗이 돼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선교가 더 먼저 들어가고 선교사가 더 많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 능력 대결을 이 세계관의 대결, 진리의 대결을 할 줄 모르는 선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불교의 세계관, 저 신도, 저런 우상들, 힌두교 같은 인도에 있는 그런 세계관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이 워룸에서 기도하면서 뭐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뭐 애들 뭐 모아놓고 고아원 하는 거 그거 뭐 보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시킨다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게 성교운동, 이 복음운동이 중요한데 이 마귀는 성경 공부 마음대로 해라. 아무리 교회도 개척하고 건물도 꾸미고 다 해라.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늘의 이 동력이 하나님 성령의 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이 균열되거든요. 그런 역사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우리 한 10분 쉬었다 갈 텐데 왜 이런 결과들이 오느냐? 결국은 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인식 능력이 떨어집니다. 인식 능력이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능력이 두 번째 타락하게 되고 세 번째는 자연계가 타락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피조물들도 탄생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타락하니까 자연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당이 되지 여기를 무슨 이 개나 무슨 뭐 돼지나 이런 짐승들을 넣으면 금방 여기 우리가 되고 여기 막 똥밭이 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호텔 같은 데도 이렇게 짐승들 들어가면 그건 그냥 우리가 되는 것처럼 사람은 우리에 넣어놔도 거기를 사람 살만한 환경으로 바꿔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가 그 환경도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세상도 이렇게 지금 다 어두워지고 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걸 볼 수가 있죠.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게 아담이 짐승들을 보면 탁 벌써 영감이 오는 거야. 얘는 사나우니까 사자. 얘는 징그럽고 보기 싫으니까 조금 뱀이다, 뱀 간사하다. 뭐 이렇게 딱 얘는 순하니까 양이다. 그 여러분들도 부모가 아이 이름을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도 전에 영감이 오는 부모는 그 세계관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벌써 우리 아이들 두 아이 이름을 짓고 결혼했어요. 벌써 영감이 오는 거야. 계시록을 묵상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난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충신이, 딸은 진실이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 충신이 진실이가 있어요. 근데 놓고도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아이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무슨 이런 사람들은 이게 통찰력이, 인식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락한 결과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그리고 사물을 보는 통찰력도 직관력도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도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어디서 와서 인간이 어디로 가고 나라는 존재는 뭔가. 이거 알고 사는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처먹고 술 마시고 이런 거 그런 거 타락할 줄 알지 자기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돌파를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충격적인 자기 세계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가 복음 전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 가만히 하다가 딱 물고기들이 이렇게 딱 미끼를 딱 물때가 오는 것처럼 이게 전도를 무조건 막 덮어놓고 나가서 많이 막 주고 뿌리고 전도지 뿌린다고 전도가 아니에요. 딱 9.11 테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이런 유토피아가 무너지는 세계관일 때 다 교회당으로 쫓아가잖아요. 가난해지잖아요. 다 뭔가 하나님이 그 세계관에 균열되는 타이밍과 그런 어떤 현상을 주실 때에 복음 전하는 게 좋아요. 대학에서도 보면 신입생들은 어리어리할 때나 전도가 되지 2학년 3학년 때 막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냥 다가가자마자 바로 청경한테 신고해버린다든지 막 전도 거부 카드를 내민다든지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는 게 벌써 얘네들은 점점 어린아이가 왜 순수하냐면 세계관이 덜 물들었거든. 세상을 덜 살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나 이 의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순수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지식에 이 범람하는 시대에 너무 많은 관계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견고한 짐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인간의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통찰력도 인식 능력도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다른 어떤 이 귀신 같은 종교들 막 쓸데없는 것들을 제가 어떤 인터넷에 글 보다 보니까 무슨 이건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최일도 목사의 다일 영성 수련원 그거 이렇게 갔다 온 사람이 이북에서 어떤 분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거기 그 실체를 그대로 회부하는 그 소감문을 써놨는데 아주 그냥 막 귀신 음악 틀어놓고 막 죽음을 체험한다 그러고 무슨 북극상이라고 하면서 막 절대 예수님 얘기는 하지 말고 너가 누구냐 왜 화가 나느냐면서 그게 전부 저 껍데기에 전부 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미투 운동 구별하듯이 기독교 안에 잘못된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영성 운동과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칭찬받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이 병폐들이 생겨나는 게 보면요, 다 이런 어떤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 영성에 이르지 못하면요, 전부 다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결과들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어떤 이 철학자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불안하고 염려로 이렇게 공허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다. 그게 이 공허함들을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이 관계를 통해서나 어떤 물질적인 환경을 변화시켜줘서 공산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켜줘갖고 무슨 청년들에게 그냥 무슨 중소기업에 가서 1,000만 원 주고 이러면 되는 줄 알지만 그 정신세계를 안 바꿔주면요 맨날 의식의 거지예요. 자기를 누가 도와주는가,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짓도 없으면서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가 그런 소리를 하고 맨날 해일 조선이라는 소리를 하고 다녀요. 다 해일에다 넣어버려야 되거든요. 이 5,000년 역사에서 지금같이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없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이게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다 그냥 죽어버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고 똑같은 거예요.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막 불신하는 이런 시대들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은 이 파스칼이라는 이 학자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다른 것을 담아봐야 만족이 오지 않아요. 돈으로, 사람으로, 무슨 남편으로, 무슨 남자친구로 별 만나보세요. 그걸로 채워지는가. 사람이 보기에는 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 동기론적으로는 선악과처럼 선인 것처럼 이렇게 붙잡지만은 결과론적인 성각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이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동기론적으로는 우리가 선을 붙잡을 수 있지만 결과론적인 그 선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게 인식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타락한 이런 어떤 인식 능력에 사단이 자기 세계관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종교나 철학이나 자기들 사상들을, 학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인 능력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인 능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산주의 같은 그런 어떤 이 가치 체계 같은 이런 사상들이 나와서 유토피아를 일으켰다고 거짓말하면서 지옥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슬람은 자기들이 이 어떤 이 가치 체계로서의 샤리아법 같은 도덕법이나 이런 어떤 이 윤리를 만들어가지고 다 보면은 막 자기들 이런 어떤 이 천국에 가서 막 그냥 그거 누릴 테니까 이 자살폭탄 테러도 이렇게 그걸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나오게 만들고 그 사상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타락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자연계도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이전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시절, 에덴 동산이나 천년왕국은 다 같은 시절이에요. 그리고 뱀이 물지 않았어요. 근데 막 지금은 막 뱀이 그냥 막 달라들고 사자하고 어린 양이 뛰어놀다 갑자기 어린 양이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도 사나워지고 인간도 얼마나 보기에 좋았더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는데 지금은 밤길에 인간이 더 무섭잖아요, 사실은. 옛날에는 막 중국의 인신매매단들 막 본 것처럼 막 사람 치고하고 어느새 막 토막 내갖고 죽여버리고 그냥 막 장기도 팔아먹고 이런 시절도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사건들은 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런 것들한테 불법 체류자들한테 무슨 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지금 막 저기 시민권을 주느니 무슨 이게 법적인 제한을 풀니 이러다 보면요 복잡해져 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이 자연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이 행동 양식들이 이 가치 체계가 이렇게 인식이 타락하면서 이렇게 나오지만 행동 양식들이 이제 집들을 막 이렇게 원래는 집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집을 짓고 울타리를 높이고 요즘은 아파트나 주차장들 다 그냥 이게 잠금 장치들 막 제가 저 판교에 무슨 이스라엘 학교 가는데 보니까 막 주차장 들어가는데도 미리 하루 전날 차 번호를 등록해야지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고요. 주차장 겨우 경비실 눌러서 들어갔는데 또 주차장에서 또 그 무슨 그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거기에 또 뭐 칸막이 또 있어 보니까 세상에 그거 또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랬더니 또 그 주상복합 아파트 안에 북카페에서 또 그 세미나를 하는데 이스라엘 학교 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가는데도 그 북카페에 또 들어가는 그 통로에 뭐가 또 이렇게 차단막이 있어갖고 또 열어야 되고 삼중 나는 국정원 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 가는 거. 야, 왜 이런지 아세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 해하는 그 세력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을 방어하는 행동 양식들을 가지고 집을 짓고 아주 교회들도 다 자물쇠 채우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타락한 이 어떤 그 결과들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완전한 회복을 이루려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희미하게 알던 것을 그 고린도전서에도 완전하게 알게 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고 이 율법과 도덕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총체적인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지 여기서 의학이 발달해서 내가 100세 건강 시대를 사느니 100살까지 살면 뭐예요? 100살까지 죄를 지을 텐데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보면 되게 착하고 선한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못돼가지고 회개할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구조조정할 게 많아서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한 5분 10분 쉬었다가 그럼 우리 그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들 또 결론들을 좀 내리도록